자,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맨 앞에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건 긴 이야기인데요. 누가 있냐면 아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있습니다. 아내도 유명하죠? 어제 등장했잖아. 시돈, 이세벨. 여기는 우리의 오늘날 주인공인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있냐면 사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환이 우리 하브르트 학생 중에 하나처럼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경이 있어요. 어디냐면 갈멜이에요. 갈멜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서서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3년이 넘어 지나갔어요. 잘 숨었는지 이잡듯이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아합에게 보이라. 두 번째, 비를 내릴 것이라.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아합을 찾아 길을 나서는 겁니다.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죠. 그래야 이야기가 될 테니까.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만났어요. 누구하고 누가? 엘리야와 아합. 아합은 왕. 그런데 어떤 왕?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해요.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잘 살았어요. 경제도 잘했고 외교도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악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맞지가 않아요. 네가 저주해서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다 고통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관점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18절에 엘리야가 아합의 말에 답변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네, 옆에 친구하고 여기까지 아합 왕이 한 말, 엘리야가 한 말을 해보세요. 자, 현상은 뭐냐면 지금 현상이 뭐냐면 가뭄이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슬도 안 내렸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이슬이 없었어요. 완벽한 가뭄이었죠.
근데 이 가뭄을 보면서 이 왕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 때문이야. 아합도 엘리야도. 그런데 엘리야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우상숭배, 즉 불신앙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거다. 너 하나님을 버렸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두 번째, 그 말씀을 전할 용기가 있는 사람, 이 선지자인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요? 전하는 용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게 있기를 바라요. 듣는 아합 기분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누가? 엘리야가. 그 유명한 갈멜산에 전투가 생겨요. 19절 말씀.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네. 제안을 해요. 우리 갈멜산에서 다시 만납시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어디로? 한판 붙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래서 갈멜산에 850명이 와야 되는데 450명만 왔어요. 누구만 왔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만 왔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야, 450명만 충분해. 이래서 왔는지 400명은 뭔가 느낌이 쎄했는지 450명만 왔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쪽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 450명이 번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불이 내리질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경을 왔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문이 나니까 누가 이기나.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뒤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 붙으려고? 이기는 쪽에 붙으려고. 그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너무나 멋진 말을 합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네, 아침부터 저녁 될 때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제사 지내는데.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 말합니다. 크게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네, 끊고 계속.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끊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뭐를 알게 하래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 어떤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 알게 해달라는 것.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 누가 알아야 돼요?
일단 이 사람들. 그리고 알게 해달라 하고 기도의 제목을 탁. 멋져요, 안 멋져요?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자, 끊고.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야처럼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갈멜산이 요동치도록 크게 외쳤을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목 놓아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목 놓아 울부짖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붙었어요. 시작.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 첫 번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뭐하는 친구들? 뒤뚱거리고 있는 친구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거다. 그거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멋져요, 안 멋져요? 누굴 향해서 얘기해요? 우상숭배자 450명, 아합 왕, 그리고 백성들. 그 앞에서 딱 선포를 했어요.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냐? 불이 쏟아져요. 알다시피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근데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그 소를, 그 제단을, 그 물을 다 핥았다고 그래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450명을 끌고 가서 죽이라. 백성들이 가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합은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 쳤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갈 거예요.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네. 자, 그러면 아합은 지금 마음이 어때요? 속이 시원해요? 떨려요? 아니면 나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까요? 응상이라면 여기서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아합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얘도 죽이자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한테 먹고 마셔라. 먹어라. 마셔라. 어떤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덜덜덜덜 떨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먹고 마셔라. 왜 먹고 마시라고 그럴까요? 아침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어요. 먹을 상황인가요? 자기 눈으로 지켜봤잖아요. 누가 하나님인지. 지금 엘리야는 믿고 있어요. 이 정도면 아합이 회개하겠지라고.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예상을 안 벗어나는지 몰라요. 뒤통수 쳐요. 결국에는. 하지만 엘리야는 지금
명령처럼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세요. 너무 중요한 말. 시작.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듣는 겁니다. 뭐를? 근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엘리야한테 너는 보이라. 그리고 내리리라. 뭐가 내려요? 비가. 근데 하나님이 전쟁해라 이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뭔가 스토리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빗소리가 들린다. 지금 빗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먹어라.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니냐. 먹어라. 자, 여러분이 아합 왕이면 가서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최소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먹냐? 나랑 같이 먹자.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요, 지 혼자 가서 먹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누가 힘들어요? 엘리야가 힘들어요? 아합이 힘들어요? 엘리야가 힘들죠. 육체적으로는. 영적으로는요. 아합이 힘들죠. 아합은 줄인 배를 채우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찍소리도 못하고 마치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처럼 가요.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어떤 경우라도 잘 먹어요. 우리가 그런 건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뭔가 불편하면 못 먹죠. 양심이 살아있어서. 악한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잘 먹어요. 특징이 그래서 건강해요. 특징이 건강해요. 자, 근데 엘리야는 아합 왕한테 식사하세요 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읽어봅시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이걸 갈멜산 가서 해봤어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허리가 유연해지가 않아서 무릎 사이에 얼굴이 잘 안 들어가요. 여자 집사님들은 다 돼요. 남자들은 거의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요때 대적자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악한 자 앞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전 이게 우리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악한 자, 대적자, 사람들 앞에서는. 근데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본인의 자세는 어떤지, 요 때하고 기도할 때 대적자와 세상을 향한 나의 태도, 자세,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자세가 어떤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엘리야를 닮았습니까? 하군요. 이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장소가 어디죠? 왜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까? 갈멜산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35장 2절 말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갈멜은요, 아름다운 산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함을 상징하는 산이었어요. 갈멜산이 시들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들고요. 갈멜산이 부유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부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산, 아름다운 산이 뭐냐면 갈멜산이에요.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보세요.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자, 어디로? 목장으로. 근데 어떤 상태냐? 포로된 상태. 어디로? 목포로 된 상태에서 땅으로. 읽어보세요.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바산, 가장 부유한 땅이랍니다. 지금도 가면 젖소 많아요. 그 양도 많고 소도 많이 길러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갈멜과 바산. 그래서 갈멜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목장이에요,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회복을 상징하는 산이 어디냐? 갈멜산.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무너졌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단을 쌓게 하셨고 거기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비를 맞을 때에 그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영적 갈멜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갈멜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적자들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머뭇거리고 절뚝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여러분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걸 하나님 오늘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 장소가 뭐가 될 겁니까? 갈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갈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자, 거기 갈멜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매우 불편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강력한 확신, 그리고 감사,
절실히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1절에 약속하셨죠. 보여라, 비를 내리리라. 그럼 이 기도는 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럼 이 기도의 의미와 목적은 뭘까요? 상징은 뭘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내 필요가 채워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의 필요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분명히 그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성숙한 기도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계속되길 바라요. 들었으니까, 믿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비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목놓아 울부짖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뒷짐 주고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김 집사 온다니까 비. 아니 박 집사 비 온다니까 뭐해 지금. 이러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봐 온다니까. 내가 분명 들었다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런 기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자, 그리고 사환에게 명령해요. 뭐라고? 바다 쪽을 바라봐라. 요 바다는요 지중해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예언할 때 이슬도 없을 거다. 이 이스라엘 평화가 굉장히 비옥해요. 비가 안 와도 여기 농사가 가능해요. 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더운 공기가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 차가운 공기를 이스라엘 평야쯤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는 비 온 건 아닌데 아침이면 이슬이 흥건하게 있어요. 그런데 뭐도 안 내리게? 이슬도 없었어요. 완전 망한 거죠. 비 안 와도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자연적인 현상도 멈춰버렸어요. 지중해 봐라 이거 바다는 지중해예요.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지중해가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또 다른 지혜를 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지혜. 이 비는 누구의 능력으로 오는 겁니까? 그럼 바다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디를 보래요? 왜? 요 비는 자연적 현상을 따라서 올 거라고 엘리야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쏟아질 걸로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어디를 보게 하냐? 지중해를 보게 해요. 거기서부터 비구름이 몰려올 것이다. 자연적인 현상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그 현상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초월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초월적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순리대로 사용하시고 그 초월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시대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마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연적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아닐까요? 자, 올라가서 봅니다. 몇 번을 봅니까? 결론은 7번. 7번 하니까 하나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구약의 시대에 물, 그렇죠. 요단강에 몇 번? 퐁당퐁당. 6번째까지 승질났어요. 라고 얘기합니까? 내 고향에 가면 이것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랬더니 사환이,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군님,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하실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뭔 어려운 일이라고. 여러분, 제 곁에서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집사님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들어갑니다. 뒤끝은 좀 있었어요. 뭐 성경에는 정확하게 없는 것 같지만, 야, 너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가는데 이번이 7번째다. 잘 쉬어라. 그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갑자기 막 전기가 오고 막 그냥 찌릿찌릿하고 막 불이 오고 이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6번 들어갈 때랑 똑같아요. 그럼 누구 봐요? 사환 종 보는 거죠. 그런데 나오는데 어떤 느낌도 없었는데 어떤 감동도 없었는데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대잖아요. 그 한센병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왔대잖아요. 어쩌면 7번은 기다림의 숫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7번이라는 거는 딱히 7번이라기보다 인내의 시간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번 가라? 만약에 7번 갔는데 없었으면 야 이제 그만 가라 그랬을까요? 7번씩 7번 가라. 전 분명히 그랬을 걸로 확신해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기도해요? 그렇죠.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한 번에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 안 되면 100번 하고. 언제까지 해요? 나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쳐서 낫겠지. 이 사환도 대단하죠.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봤어요. 올라갔어요. 어때요? 내가 단언하건대 절반 이상은 안 내려와요. 언제까지? 그럴 확률이 50%. 그리고 한번 내려와요. 기다리실 텐데 없어요. 그리고 다시 2번째 안 내려올 사람들이 또 남은 50% 중에 또 50%. 그 중에 절반 정도 또 와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왜 어려운지 얘기해 봐요.
네, 저에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제 생각도 그래요. 좋은 소식은 전할 수 있어요. 왜 그러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안 좋은 소식, 기도의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김 집사가 더 아프대요. 목사님, 박 집사도 똑같아요. 이거 집사님 7번 할 거야? 그런데 그게 종인 거예요. 좋은 소식이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식이든 계속 일관되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좋은 소식만 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전해주세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린 다시 기도할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또. 근데 올라가자마자 보고 다시 내려오면 뭐라고 그래요? 임마 좀 보고 와. 좀 기다렸다가 눈치는 있길 바랍니다. 보고. 종도 기도했을 거예요. 자,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그러면 7번째 올 때 구름을 보고 왔을 때에 마음이 어떨까요? 끝까지 버텨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말 적어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김 집사가 드디어 났대요. 이거를 그때만 사용하겠다. 난 그때만 쓰임 받겠다. 그거 잔머리예요. 꾸준하게 주의 종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원근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중해에서 사람 손만한, 모든 구름은 시작이 그렇지 않나요? 이 손으로 가리면. 근데 이거는 시작이에요. 그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까이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손만 했는데 뒤에는 황소만 하고, 그 뒤에는 코끼리만 하고, 그 뒤에는 비둘기 떼 같은 구름이 몰려오는 거죠. 앞에만 작아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자, 올라가 읽어보세요.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비가 이제 올 건데 장맛비가 올 거고 홍수처럼 올 겁니다. 그러니 비의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갑시다. 45절.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네, 이제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뭘 타고 갑니까? 궁전까지 마차를 타고 막 가는 겁니다. 빗소리가 들리겠죠. 좋았을까요? 아합 왕이 승질났을까요? 갈팡지팡하겠죠.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편인 게 증명이 됐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있었어요. 이세벨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지? 이거 100%예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말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자, 근데 엘리야에게는 우산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마차를 주신 게 아닙니다. 뭘 주셨어요? 능력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우산? No. 우비? No. 뭘 주셔요? 능력.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하자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달려가요.
마라톤 선수 했어야 되는데 마차보다 빨라요. 심지어는 비바람을 뚫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 능력을 여기다 쓰나?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 승리의 세레머니예요. 갈멜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비가 오면 모든 사람이 나와 봅니다. 3년 반 만에 내리는 비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비를 맞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보여요?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와요. 그 뒤에 왕의 마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야 승리의 세레머니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아합은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말씀 읽어볼 거예요. 17절 읽어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중요한 말씀 뭘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다. 특별하지 않다.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와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에도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박 집사, 김 장로, 내가 너에게도 기도의 열쇠를 줬어. 이제 네가 선택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할 거니? 아니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시겠지. 이렇게 들떠서 지낼 거니? 오늘 저는 여러분이 위대한 선택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17절 앞에 말씀만 얼굴 보면서 읽어볼게요. 5장 17절 시작. 자,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다. 다시 시작. 그 사람 이름 불러주면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십니다. 도망 다닐 때도, 인생의 가장 슬픔에 사로잡힐 때도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그 놀라운 은혜 풍성하길 원합니다.